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내가 뭘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세요.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시지요. 그건 우리가 뭐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보좌에서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천군천사를 동원하시고 이루고 계세요. 우리가 도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우리는 해야 되냐면, 그리고 성령의 권능은 실제로 전도하려는 자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데, 자기의 그릇만큼 삶만큼 전도 현장만큼 성령을 담아서 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끝없이 한없이 부어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전도문을 열고 계시는데,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될까요? 나는 그하고 상관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함께 가신 곳에 나도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함께.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말은 구원의 축복 속에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은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인생에 실패가 없겠죠. 오늘 목사님이 미국 비행기를 타고 가요. 미국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미국 비행기 타기만 하면 그냥 미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라서 파리나 모기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날개 하나도 안 하고 미국 도착하는 거예요. 내 짐은 아무 움직이는 힘이 없는데 나를 따라서 비행기 실리니까 미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쭉 열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여정을 같이 말씀대로 가면,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내 인생이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축복과 은혜들을, 능력들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가서, 하나님 가서는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그 사람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시고 그것도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고 싶어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그 성령을 충만 주세요. 그러면 가기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마음을 품는, 꼭 기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을 해요. 가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의 진짜 기도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을 체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축복하는 대로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말한 대로 모든 게 결박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매임이 풀리기도 하고, 모든 것이 매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축복한 대로 축복이 평안으로 임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열고 닫는 대로 닫히고 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게 내가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온 게, 내가 그게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가기도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살기 전에, 삶을 나가기 전에, 전도자로 인생을 살기 전에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하면, 오늘 내가 만날 사람에게 축복을 메시지를 놓고 기도를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멘? 아멘. 예.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말은 굉장히 신나는 일이고요. 내가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거는요, 정말로 멋진 일이에요. 그건 짐이거나 의무가 아니고 축복 중에 축복인 거거든요. 그럼 얼마만큼 담냐? 내 마음의 크기만큼, 내 믿음의 크기만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 살리는 직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안에다가 풍성하게 담아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담아주세요. 확실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선교문이 안 열려도 내가 세계 선교를 해서 이렇게 미리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여정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자,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갈보리, 감람산, 성령 충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갈보리산에서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시고 감람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성령의 충만히 임하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맞죠? 그랬는데 내가 기도를 계속 하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 갈보리산 응답이 내 삶이 된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끝을 내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삶 속에 삶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삶이 된 감람산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는데 삶이 된 마가다락방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오지 않은 거는 전부 다 허상이고 공상이고 망상이에요. 내 삶에 담기는 거죠. 한번 더, 삶이 된 응답. 그게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하시는 첫 번째 거예요. 복음 응답. 한번 더, 복음의 권능이 내 삶에 응답된 거예요. 기도를 조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능력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냐면 삶으로 누리는, 그리고 내가 20살 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누리는 오순절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된 거예요. 한번 더, 삶으로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 어디서 됐어요? 마가다락방이 시작됐어요. 뭐가 임하면서 시작됐어요? 성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시작됐어요. 뭐 하라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려고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권능이 임했어요. 그 권능이 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 성령의 역사, 삶으로 열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선교문이 열려요. 삶으로 열리는 꿈의 선교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지금 선교문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안 믿는 것뿐이에요. 안 가는 것뿐이죠. 늘 나한테 내 수준에 해가지고 내가 엄두를 못 내는 것뿐이죠. 아니 해외를 가면서도 그게 선교고 그게
다른 사람 만나도 그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는 저로 이기잖아요. 어디 도망도 못 가고 늘 같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빛을 비추는 망대, 거기서 진짜 거기서 선교 역사를 하고 거기서 캠프를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놀고 구경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선교문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증거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보고 듣고 그 사람들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사람 통해서 세계 문이 열리는 거죠. 삶으로 열리는 꿈의 성경문. 꿈이라는 말은 내가 24 하는 거예요. 작은 거. 아멘.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나는 관심이 가고,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그게 막 늘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은 다른 거 하는데 나는 이거 하는 것이 행복하고. 근데 그 작은 거, 근데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작은 달란트. 그래서 꿈의 성경문이 열려요. 다 열렸어요 지금. 15나라 문이 열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9절 11처럼 지금 전 세계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아멘.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 박영두 장로님 제가 축복을 좀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박영두 장로님을 통해서 하는 이 산업, 특별히 건축을 가지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 정말로 중요한 사람, 그걸 가지고 뭐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가 있죠. 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유용한 걸 하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온돌 문화. 뭔 문화가 있다고요? 온돌 문화. 그 다음에 이 열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유럽에서 왔던 것들이 있는데 외기를 이렇게 공기를 순환시켜서 대류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높이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와서 안에서 따뜻해지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기도 바뀌지만은 온도가 순환을 해서 바닥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우리나라는 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된 거예요. 특별히 과학이 발달하면서 온돌과 대기 순환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습이 안 차게 하는 거, 이런 거, 이건 좀 고도를, 지면을 높이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밑에 습이 차면 아래쪽으로 습이 자절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면 돼요. 그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은 저절로 다 빠져나가고 습기는 안 올라오고, 그럼 굉장히 건강에 좋아요.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석굴암을 뜯어가지고 우개가 막 이렇게 돌멩이를 대충 덮어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래로 돌아가서 아래로는 땅속으로 해서 또 그런 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려다가 시간이 안 나가지고 못 가지고 가고 그냥 대충 맞췄어요. 대충 맞추고는 우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머리 대충 맞췄다고 다 단단히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 몇천 년이 지나도 신라 1000년, 고구려 500년, 이조 500년, 물론 석굴암을 만들 때가 이 신라 시대 초기부터 된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한 1500년 정도는 돼서, 그 1500년 될 때까지 천연 습기가 안 차고 깨끗했던 그 석굴암이 일본 사람들이 자기를 다 덮고 다 덮어버리고 난 뒤부터는 안에가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찌고 해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대류 현상, 물이 흘러나는 현상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름에는 이렇게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죠. 철도 늘어나고 돌도 늘어나고 나무도 늘어나고 다 부피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나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쫙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게 건물이 이렇게 쭉 늘어나고 팽창이 되면 그게 대각선으로 돼서 이렇게 뾰족하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쭉 빠져나가가지고 그걸 싹 사이즈를 맞출 수 있도록 해놨어요. 겨울에 수축이 되면 그게 쑥 들어와가지고 또 막고, 놀라운 거죠. 아멘.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무를 돌을 가지고 이렇게 깎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석축했잖아요. 물 한 방울 안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이 이민족에게 주신 지혜예요. 아멘. 건축하는 사람은요, 그런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밀어내면은 그 무게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나가고 그 무게에서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걸 타고 습이나 이 습도나 열기가 잘 제대로 함부로 밖으로 누출이 안 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되겠죠. 아멘. 놀라운 걸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석굴암은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걸 복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걸 복원하는 방법을 원래 지어놨던 거를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경주에 가면 박물관에 있어요.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보셨나요? 저는 건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 건물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제 이름으로 샀는데 건물 집안이라든가 이런 게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도 고민이 많아요. 제가 만약에 1억이 있다면 내가 경제력이 있다면 이거를 밑에를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이 건물을 싹 해체를 하고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사고, 그러면 내가 다른 곳에다가 더 돈 좀 더 보태갖고 좋은 건물을 지어서 사람이 정말 건강한 건물을 하나 모델로 지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견본으로, 뭘로요? 견본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조금만 기도하면 그런 게 보여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하면 이거 보인다니까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데 한 사람은 자기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겠죠. 석굴암 만든 사람. 근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많은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셔가지고요? 뭘 주셔가지고요? 첫째는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방법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주시고 그런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경제가 오게 돼요.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세계공원에서는 경제를 주셔서 그런 경제인들과 함께 정치인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 선교 제자를 세우고 선교 문이 열리고 삶을 이루는 꿈의 선교길을 여러분의 산업과 함께 쫙 전 세계를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최고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해요. 축복해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이에요.